영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사람은요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이 혼적인 거를 10%밖에 못 썼다 그래. 10%.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이 무한한 가능성을 뭐냐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육을 개발한 사람들은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따라 다 육을 개발해서 세계에서 다 1등. 그 사람들이 육을 더 개발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육을 개발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활도 쏠 수 있을 거고, 뭐 수영도 할 수 있을 거고, 우리도 육을 개발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을 최대한 개발한 거예요. 혼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뭐 과학을 뭐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우주를 뭐 연구하고 어떤 지식을 연구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겠죠. 혼을 개발하는 사람은. 그럼 우리는 뭘 개발해야 돼? 우리는 영을 개발해야 돼. 근데 요 부분은 제일 지금 취약한 부분이 영이에요. 영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사람들이 자 예를 들어서 육을 개발하는 게 1이라면은 혼을 개발하는 10이야. 여기는 100이야. 뭘 개발해야겠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개발해야 되는데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당장 요거는 돈이 생기는 일이고 요거는 명예가 생기는 일이고 어떤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데 영을 개발하는 데는 뭐가 생기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영을 개발한 미래적인 거예요. 이거. 하늘의 것이야. 그러다 보니까 영에 대해서는 개발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냥 믿으면 되는 거야. 그냥 믿어. 그냥 믿고 적당히 믿고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믿다가 겉에서만 놀다가 그냥 세상 것도 즐기고 세상에서도 뭐 마음껏 이렇게 누리다가 그냥 뭐 천국 가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영을 개발하라고 영의 사람이 되라고. 이게 어디서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카인의 문화라는 말 들어봤죠? 카인의 문화. 이 카인의 문화가요 그 당시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아벨은 죽었어요. 회사전에다. 이 카인의 문화는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모든 거를 발견해내고 세상의 모든 문화를 막 키워갔어요. 바벨론 문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담이 족장이니까 아담이 이제 뭐 하와에게도 가르쳤을 거고 또 자식들한테도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가인은 그런 영적인 데 관심이 없었고 가인은 한마디로 육을 개발하고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 당시 철기 문화가 이때 당시 철기 문화가 있었다. 철기 문화. 철을 가지고 음악이 생겼고 이때 음악과 철이 그때 당시 생겨나서 철로 칼을 만들고 뭐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고 그런 시대. 그러나 이 영적인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는 심지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장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일을 이루어. 이 영적인 일은 가다 보면요 자꾸 이게 끊겨요. 이게 끊겨. 그럼 하나님은 또 사람을 불러내서 또 이어가고. 왜? 관심이 없으니까. 이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보면은 자꾸 영적인 거는 끊겨.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시 일으키시고 루터를 통해서 또 다시 기독교를 개혁하고 자꾸 끊기는. 왜? 이런 거는 계속 뭐예요? 이거는 막 발전하죠. 이건 끊임없이 발전하죠. 끊임없이. 그러나 영적인 거는 자꾸 가다가 끊기고 이래 버리니까는 하나님은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출발하고 또다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은 영적인 사람 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예수 왜 믿어? 천국 가려고. 아니 천국 가려면 영적인 사람이 돼야 천국 가지.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천국 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독교가 하는 것이 미련하지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그냥 미련한 거예요. 뭐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하는 게 헛수고 같고 미련한. 우리가 볼 때는 영적인 사람은 육의 일을 하는 사람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요게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뭐 이거를 부러워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 우리 굉장히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막 부러워하잖아요. 세상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저러다가 다 불타 없어지고 저러다가 다 망할 건데 저러다가 다 무너질 텐데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람이 오늘 돼야 됩니다. 성령이 오신 것도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오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예수 믿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은 뭐 자기는 100점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분명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혀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자신의 의로서 행동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뭐 어떤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믿기로 할 때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1장에 한번 보시면은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되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않았다. 누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자냐?
누가 정말로 믿는 자냐?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잘 믿는 사람이죠. 철두철미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아주 그냥 정확하잖아요. 뭐 눈꼽만큼도 11조를 드릴 때 뭐요? 조를 바늘로 조를 세고, 응? 그 정도로 했다고 하잖아요. 조를. 그러니까는 얼마나 저들은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오늘 주님은 누가 먼저 천국 간다고요?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 간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거가 뭐냐면은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믿을 수 있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만이 천국 가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자, 성경이 이게 지식입니까? 성경이 어떤 글자입니까?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성경을 사실은 모른다고 보면 돼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성경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고, 성경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성경 가지고 글도 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우리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도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저들은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주고, 예수님이 생선을 주시고,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니까는 병을 고쳐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서 왔는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부터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니까 못 알아먹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요? 자기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이야? 하면서 다 가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죠. 너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산떡을 먹어야 산다. 영의 말씀을 하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 육의 사람은. 제자들마저도 못 알아먹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하고 12 제자만 남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다 보면 뭐 하려고? 복 받으려고. 뭔 복? 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뭐 하고 하면은 복 받으려고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우리는 모든 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야 정상이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배우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예배도 드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야 이게 정상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니까. 더구나 성경에 계시된 인간에게 공통된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일상생활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나는 문제가 너무 많어, 그냥 문제가 산더미야,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나는 모르고 있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있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너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고난이 와 막 끊임없이 와,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나한테 막 핍박이와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도 주고 고난도 주고 핍박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애를 쓴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거 해결하고 그거가 또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뭐만 세지냐? 육이 세지고 혼이 세지는 거예요. 영을 개발해야 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영을 개발해야 되는데 요걸 개발해, 요걸. 그러니까는 육을 개발하고 혼을 개발하니까 이제 뭐 그거 많이 싸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세. 강해. 아주 그냥 강하고 세. 말도 세. 몸도 세. 뭐든지 세. 한 방 맞으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 무서워 또. 특징이. 우리는 영을 개발해야 돼요. 영을 개발한 사람 부드러워. 영을 개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을 개발 아까 봤죠. 육을 개발 이거 개발했자 일이라니까 일. 영을 개발한 사람은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많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이거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갖다 100억, 1000억은 오늘 벌고 갑니다. 제가 항상 그러면은 이 말을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가지고 목사님은 맨날 교회 오면 돈 번다고 나는 돈 하나도 없다고 맨날 나한테 응? 뭔 돈을 버냐고 그러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돈을 100억을 벌고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어? 돈 10원 한 장 없다고 또 그런 분들이 아니 목사님은 100억을 번다고 하더니 나는 지금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는데 뭔 돈을 버냐고 영적인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것과 환산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우리는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말끝마다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는 있는 자나 또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목사의 직분을 따르는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또는 병자를 고치는 귀신을 쫓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응? 뭐 쥐어주는 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뭐 목사 일을 한다고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르겠는데 모른다 그러죠. 모른다.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일 했는데 몰라요? 모른다. 왜 몰라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무엇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로마서 10장 2절부터 읽어보면 2절부터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을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이 이룬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늘날도 보면은요 열심히 막 주의 이룬다고 하는데 오히려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많고 영혼들을 다 병들게 만드는 사람도 많고 영혼을 갖다가 오히려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생각해봐요. 아니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목사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 막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가지고 올 거예요?
뭐 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니까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귀신이 가르쳐 주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종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귀신의 종을. 막 기도 열심히 하면은 자꾸 가르쳐 준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고 기도하면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한마디로 말씀을 알아야 기도도 하고, 말씀을 알아야 예배도 하고, 말씀을 알아야 봉사도 하고, 말씀을 알아야 전도도 하고. 말씀을 모르면서 하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응? 말씀 모르고 기도하고, 말씀 모르고 예배드리고, 말씀 모르고 막 봉사하고, 말씀 모르고 전도해봐요. 이거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잘못된 그런 일로, 잘못된 길로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빨리빨리, 한마디로 그냥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바람만 스쳐도, 뭔가 세미한 음성만 들려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지를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영적인 사람들이라서, 영적인 사람들은 예민하고 민감하고, 영적인 사람들은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게 이게 영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육이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있으라. 영이. 어떤 때는 육신은 피곤해서 골아 떠져도 영은 깨어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육신은 힘들어서, 육신은 처져서 있는데도 영은 깨어서 영은 활동을 하고, 들어놓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이게 다 되잖아요. 영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나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정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한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줄 모른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대답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첫째 아들과 같은, 즉 유대인들처럼 육신적이고 율법적으로 믿는 무리들처럼 되는 것이다. 밭에가 일하라 그런가? 알았어요. 예 하고 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알지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은 철저히 알고 있고 열심히 있지만 실제적인 현실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되거나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어 성령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오늘의 현실이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8장에 8절부터 보면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한다? 살린다. 응? 우리 안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영으로 살고 영으로 우리가 행하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계속 말씀하고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느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진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빠가 되신 아빠가. 이제 종의 영을 우리는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으면은 자꾸 이 종의 영은 죽음으로 우리를,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요 겉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할 때 그게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할 때, 그러므로 우리들 혼에 속하는 이성에는 속사람의 생각인 영의 생각과 겉사람의 생각인 육신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별하여 갈라 쪼개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영적인 영의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우리 혼과 영도 여기서 혼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 그러니까 혼의 생각이 강하면은 영의 생각은 약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못 살았냐면 혼의 생각이 더 강해져. 이게 더 강하고 이게 더 눌러버리니까는. 그래서 둘이 부딪힌다. 둘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다 잘라내고 잘못된 생각들을 다 말씀이 가서 무너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따르도록, 영의 말씀을 따르도록, 영으로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들 속에 우리들 혼에 속하는 이성에 속한 속사람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겉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별하여 갈라 쪼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시는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린 영적인 사람이 영의 사람이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는 육신이 강하고 혼이 강하면요 자꾸 그걸 끌고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이게 우리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자꾸 그 속에서 뭔가 그 고통받는 그런 말씀을 하다가 로마서 8장에 가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요. 이 속사람의 인격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겉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고 이 겉사람의 육성적인 요소가 많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성이 강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성을 자꾸 훈련하고 개발해서 자꾸 이건 훈련하고 개발해야 육신도 훈련하고 개발해야 육신이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도 자꾸 훈련하고 개발을 해야 이게 강해지고 이게 점점 우리가 영이 점점 능력이 생기고 영이 점점 우리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만 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영의 충만함을 뭐요? 받으라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을,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게 우리 영이 자꾸 훈련과 개발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더 충만해지고 더 강해지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 영이 충만하고 영이 강해지면은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뭐 세상적인 일이나 뭐 육신적인 일이나 어떤 뭐 문제나 이런 거 와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쉽게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는데 영이 약하면요 요만한 문제도요 막 이렇게 커 보이고요 요만한 문제 앞에서도 벌벌 떨게 되고 요만한 문제 앞에서도 막 이제 우리가 이게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영이 강하고 영이 훈련되고 영이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있잖아요. 다윗은 보세요. 그 어린 소년이 다윗은 그냥 골리앗 앞에 딱 나가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왔다 하면서 그냥 담대히 나가서 그냥 그 물맷돌 돌려서 골리앗을, 그게 뭐냐면 영이 강하고 영이 담대하다는 증거예요. 영이 강한 사람은 그까짓 거 안 무서워.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영이 약하면 그냥 벌벌 떨고 이제 막 거기서 막 그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강하고 영이 더 충만한 사람이 돼야 앞으로 무슨 일이 올지, 앞으로 어떠한 환란이 올지, 어떠한 재난이 올지, 어떤 일이 올지 우리는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실 어떤 이 코로나 같은 것도 무서운 거잖아요. 응? 이런 것도 우리가 영이 약하면 그냥 벌벌벌 떨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그 무서워서 막 바깥에 나보다 무서워서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영이 자꾸 강하고 영이 훈련하고 영이 자꾸 개발을 해서 응? 물론 우리가 뭐 그런 것도 뭐 이거 전염병이니까 막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있게 되고 이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엘리사나 뭐 엘리야나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역자들이 보면은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고 저들이 뭐 이 영적인 거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거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걸 우리가 추구하고 영적인 거를 미래적이다 보니까는요 이 자꾸 사람들이 이 가다 보면 실망을 하고 끊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엘리야 같은 사람도 나중에 그냥 실망하고 하나님 차라리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죽여주세요. 응? 왜? 뭐가 그냥 뭐 육적인 거고 혼적인 걸 막 나타나고 막 이게 보여지고 막 하는데 영적인 거는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더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더 어떤 고난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다니엘 같은 그런 다니엘 친구들 영적으로 그 사람들 얼마나 강하고 영적으로 훈련이 돼 있으니까
가지고 와도 걱정도 안 하잖아요. 불 속에 놀라면 더 그러잖아요. 7배나 뜨겁게 풀묵불을 붙여가지고 저 속에다가 그냥 다 쳐넣어라. 우리는 저러지 않습니다. 불 속에 넣어도 하나님이 건져줄 거 안 건져줘도 우리는 저러지 않습니다. 다니엘 사자굴 속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해도 창문을 열었고 하던 그 습관 사자굴 넣으려면 넣어. 그냥 나는 하나님께 이게 영이 그만큼 강하고 훈련되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게 만약 우리가 영이 약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안 살면은 두려워서 겁나서 못하죠. 겁나서 두려워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런 세상,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앞으로 온다는데 영이 약한 사람들 이제 지금 교회 못 나가는 사람 수두룩해요. 무서워서 지금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 교회 못 나가요. 코로나 무서워서.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거요. 뭐 코로나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겁나서 못 나와. 겁나서 지금 못 가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자꾸만 세상의 어떤 두려움들이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매여서 자꾸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도록 육신의 생각을 쫓도록 그렇게 자꾸 지금 세상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빨리 벗어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진짜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주는 선물, 즉 은사로서 우리가 육에 속하여 전혀 하나님을 지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통할 수도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적인 생명을 갖도록 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항상 그렇게만 찾아오시도록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나 은혜로 주실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미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얻게 하시고 찾도록 하시고 열리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되고 성경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성경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성경 떠나서 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많은 어떤 신령한 굴 속에 가서 돛 닦고 기도하는 이게 아닌데도 그게 뭔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인 줄 착각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 중세 때 무슨 일이 있어요? 중세 때 뭐가 많이 생겼어요? 중세 시대 때. 수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수도원. 이 중세 시대 때 왜 수도원이 많이 생겼냐? 뭔가 좀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뭔가 좀 영적인 사람이 그런데 다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는요, 산속에 가서 기도해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가 신령한 사람 되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똑바로 보고 성경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굴 속에서 만나면은 물론 뭔가 좀 신령해 보일 수는 있어도 잘못하면 타락해요. 이미 역사가 증명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도원이 많이 우리나라 초창기 때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기도원 많이 생기고 기도원 중심으로 많이 갔잖아요. 이게. 근데 보면은 기도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잘못돼. 똑바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아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그 잘못될 수가 없는데 잘못돼. 아니 기도를 하는 목적이 이거 알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목적이 되면 안 돼. 성경을 내가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거고, 결론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우리는 이거를 깊이 알아야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이게 보물이고 이게 보아라 이거요. 다른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니까 문제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은 여기 다 넣어놓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이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고, 성령님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알게 해주시는데, 다른 거에 찾으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길로, 타락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멀어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멀어 있기 때문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고 그로부터 주어지는 각종 은혜와 은사를 받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심령인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심령이다. 즉 육성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육신의 껍질을 벗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옛사람의 습관과 사고방식이 아직도 나를 지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육신적인 요소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에 부족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게 해서 성경 속으로, 말씀 속으로 깊이 자꾸 들어가야 사람을 뭐가 바꿉니까? 성경이 바꾸죠. 우리 생각을 뭐가 바뀌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갑자기 뭐 비침해서 변화됩니까? 갑자기 뭐가 와서 우리를 아니요. 말씀을 깨달을 때, 성경을 우리가 깊이 받을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이 나의 사상을 바꾸고, 말씀으로 모든 게 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가고 영적인 사람 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알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굴 속에 가 기도하고, 그거는 맞아. 성경 알려고 결국은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거꾸로 해봐, 거꾸로.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을 죽을 때까지 이걸 알려고 애써야 되고요. 늘 성경을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안에 여기에 답이 있는데,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늘 진짜 사모하고 늘 진짜 간절히 원하고 그런 것이 뭐냐면, 성경을 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물론 설교해야 되겠지만, 그러지만 목사님들만 아니라 평신도들까지도 성경을 좀 막 알려고 깊이 파고들고,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다 보면은 성경이 열려지고, 성경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보여지고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과 접붙여야 하며 접붙임하여 살아나지만 아직 우리들의 혼에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적인 요소들, 육성이 남아있어요. 이러한 육성이 죽어지고 영성이 살아서 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영과 육을 갈라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영과 육을 분리하고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을 분리하고 영적인 감정과 육신적인 감정을 갈라 쪼개며 영적인 하나님의 의와 나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의를 갈라 쪼갤 수 있는 분별 있는 사람이야만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영과 육을 헤아릴 수 있어 육과는 멀어지고 영적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우리가 천지 창조가 보면은 천지 창조를 보면은 자꾸 이게 나누고 나눈 부분에 이게 나누고 채우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근데 이 천지창조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이 나눠지고 운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나눠진 부분에 해와 달과 별을 채우고 땅의 육지에는 채소 채우고 물에는 고기와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으로 나누고 나누어지야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나누어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는 채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말씀이 깨달아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자꾸 나눠지고, 이게 나눠지면은요 말씀이 이제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이게 나눠지는 역사, 또 채워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서